할렐루야. 네, 우리 산이교회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어떤 주제로 설교를 들었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새롭게 주제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떤 설교를 했나, 어떤 말씀을 들었나, 쭉 살펴봤어요. 네,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보람을 느꼈어요. 참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설교자로서 어쨌든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보람을 느꼈습니다. 과거 제가 부교육자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육자로 시작했을 때는 한 주에 최소 설교를 5편을 했습니다. 그쵸, 어마어마한 설교를 그때는 했어요. 그때는 했어요. 해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주에 설교를 1편을 합니다. 그쵸, 얼마나 은혜가 아닌 줄 모릅니다. 예. 근데 제가 과거에는 어떤 설교를 했지, 무슨 설교를 했지, 이게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일단은 영상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도 않을 뿐더러 여유가 없어요. 그 과거 설교 찾아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설교를 해야 될, 그러니까 설교 끝나면 바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뭔가 보람이나 뭔가 좀 완성감, 그 성취감을 느끼기도 전에 벌써 이 불안함, 내일 또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준비하기에 급급했죠. 지금은 한 주에 딱 1편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 편의 설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듣겠지만 주기도문만 하더라도 이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5절에 불과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주제 설교로 여러 편의 설교, 한 최소한 10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설교를 하려면은 여러분 이게 5절 정도면은 한 편 설교로도 이게 많은 분량이 아니거든요. 적은 분량이에요. 5절 정도면은 설교하기 참 분량이 적습니다. 근데 이 5절을 가지고 10주 가까이를 설교를 하려면은 얼마나 더 깊이 연구하고 또 넓은 시각 안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으로는 더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툭 던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걸 좀 집중적으로 좀 더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그걸 전달하려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진짜 이 한 편이지만 이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전에 설교를 준비했던 것보다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진득하게 깊숙하게 그 말씀들을 이제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고민도 많고 또 묵상을 하면 또 그 지주에 대해서 이제 막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수고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날에 그 설교들을 보면서 그런 어떤 보람을 느꼈다는 거예요. 야, 참 열심히 했구나. 그냥 한 주 툭 하고도 지나갈 수 있는 설교인데도 그런 주제들인데도 열심히 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예요. 라면 국물과 진한 사골 국물. 아마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어때요? 맛있죠. 둘 다 맛있죠. 저도 어저께 라면 끓여 먹었거든요. 그 남은 국물은 우리 아내가 또 밥을 말아 먹고 이렇게 했어요. 어? 라면 맛있어요. 사골 국물 먹는 것보다 라면 먹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라면 맛있거든요. 근데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먹는 사람 입장 말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라면을 준비하는 그 또 시간과 할애하는 것들, 정성 이것에 비해서 사골 국물 그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시대에 한 명의 목회자 설교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한 명의 목회자 설교자로서 정말 사골 국물과 같이 우려내서 정말 정성껏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나이대 청년들은 현대인들은 제가 알아요. 어떤 설교를 요구하고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지를 압니다. 이제 좀 더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또 감정적이기도 하면서 또 신비적이면서도 더 실용적인 것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라면의 종류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막 수백 가지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의 입맛을 다 맞추려면은요 지금도 계속 새로운 라면을 개발해서 그거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 자극적이고 뭔가 신비스러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건강한 그 음식들을 마치 마련하듯이 준비하듯이
사골국물을 우려내듯이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제를 깊이 연구하고 또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또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또 판단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수정하고 이런 준비 과정들을 거치면서 설교 한 편 한 편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사골국을 우려내듯이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이제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제가 보면은 이렇게 특별한 주제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입맛에 구미가 당기는 그런 주제도 아닙니다. 뭐 사도신경, 그렇죠? 뭐 십계명 이거 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또 뭐 교회, 이 교회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설교하고 있고 또 복음에 관한 거, 또 선교에 관한 주제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난 뭐 2년 3년 동안 계속 연거푸어서 이것을 막 사골국물 우려내듯이 우려냈던 것입니다.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설교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설교를 듣는 자세가 좀 바뀌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도 그냥 라면 하나 뚝딱 먹고 그치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에너지, 열정들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구나. 그런 생각 갖고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주제들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구나. 이게 나에게 보약과도 같은 내 건강에 신앙생활의 건강이 아주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저의 부족한 어떤 이 목회 철학이라든지 어떤 이 목회 방향성 또 저의 진정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 한 사람 한 사람 보더라도 그동안 몰라보게 신앙들이 많이 자란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산예교회 성도들은 이제 한동안 교회를 잘 못 나가면서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교회였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산예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이제 신앙 회복을 넘어서 2년 동안 신앙이 많이 자라고 성숙해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할 그 주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가슴이 막 벅차는 거예요.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제 우리 산예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배워서 각자 기도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숙했음을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또 어떠세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듣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대감이 큽니까? 아니면 실망감이 좀 큽니까? 아니 목사님 이제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좀 사랑 연애 뭐 이런 주제로 좀 설교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결혼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알바 뭐 구하는 뭐 방법, 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사장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비결, 뭐 이런 실용적인 것들.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얼른 회개하시고 주 앞에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주일 설교 때 다룰 주제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에 특정 주제로 설교를 듣고 이제 배우게 될 때 이게 그저 감상만 하고 좋다 정도로 느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 바를 가지고 이제는 실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도를 주제로 설교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가 저런 것이구나 라는 이해 정도 내가 아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기도 생활로 이어질 것을 지금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산예교회의 장점,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장점이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배웠다. 또 그것을 함께 연구하고 또 토론하는 과정, 그리고 실천하면서 이것이 우리 어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잘 접목되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온라인 줌으로 배웠던 내용이 뭐예요?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그냥 드리기 위해서 그냥 예배 순서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오랜 교회사 속에서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주제가요, 정말 기독교의 중심이고 핵심인데도 성경에서 어떻게 예배하라 이런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제사에서 이제 이 예배를 갖고 오는데, 근데 이 구약의 제사만 가지고 갖고 오기가,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가 구약 시대의 제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를 본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부족한 이 테마 컨텐츠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준비했는지, 이걸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배우면서 또 토론하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또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오늘 우리 산예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계속 저희 교회 예배 영상을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피드백을 이제 하시는데 좀 낯설대는 거예요. 좀 어머니께서 드리는 예배 순서와 좀 순서가 다르니까 좀 낯설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특히 뭐 사제 은총 이런 표현들, 이 사제 은총 이런 표현들이 사제의 기도, 이런 표현이 약간 카톨릭스럽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미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충분히 다 숙지하고 이해해서 이게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대상으로 바라보며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처음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은 좀 낯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참 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성경 연구를 시작할 때도 우리 개척 전에도 한번 했고, 또 개척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성경 연구 방법론을 또 배우고, 또 올해 초에 서리 집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임명하고 알아서 잘 섬겨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직분론을 함께 배우면서 어떻게 집사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또 앞으로 또 계속 교육을 하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이 신앙생활이 그냥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듣고 좋다 만족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걸로 그쳤다면, 이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신앙생활로서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산예교회가 어떻게 보면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주제로 설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이제부터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겠구나,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또 올바른지, 이걸 제가 명확하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되고, 하지만 해보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실망감이 아니라 기대감. 이제 나도 기도를 하겠구나, 이제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잘 우리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몰라서 안 한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 설교를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정말 많은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새롭게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 제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결국 기도 설교의 목적은 기도를 하라는 건데, 기도 설교를 많이 들어왔지만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 설교 좋지, 기도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서도 실망하고 다시 또 기도하지 않을까 봐 저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론도 좀 길게, 아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설교 주제 이것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좀 동기부여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라도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당연한 그 사실을 우리는 매우 어렵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하게 듣는 기도의 예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안 쉬고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 살거든요. 희한하게 잘 살거든요. 뭐 숨이 막히거나 막 턱턱 막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 영적인 호흡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렇게 공감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또 삼시세끼를 먹고 일상생활하는데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불편함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동안 기도 응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들어왔어요. 대표적인 예가 한 번쯤 들어왔을 거예요. 기도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이야기. 조지 뮬러. 왜요? 외국 사람이라 잘 공감이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간증 얘기 얼마나 숱하게 들어왔습니까? 근데 기억 잘 안 나죠. 이게 남의 얘기니까, 이게 내가 기도 응답받았으면 막 그게 막 생생하게 기억이 됐는데 남의 얘기다 보니까 목사님 얘기지만 잘 기억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기도 응답받았던 간증들을 들어왔습니다. 또 그 중에서 또 청년들 귀에 쏙쏙 들어왔던 기도 간증 이야기. 한 자매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막 리스트를 100개를 적어서 막 기도했다. 그래서 첫째,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의 가문. 두 번째, 말씀의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렇게 세 개는 구색을 갖춰놓고 네 번째부터 이제 자기의 그 욕심이 슬슬 드러나는 거죠. 뭐 네 번째, 뭐 키는 185cm, 뭐 또 다섯 번째 연봉은 뭐 8천만 원 이상, 뭐 여섯 번째 장남은 안 돼. 장남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장남은 안 돼. 막내 뭐 이렇게 막내도 약간 어설프면 둘째 정도, 은근하게 둘째 정도. 이렇게 기도 리스트를 100개를 쫙 해놓고 기도했더니 어땠습니까? 남편을 만났는데 실망스러운 거. 왜요? 100개 중에 70개밖에 안 맞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100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했더니 어때요? 나머지 30개를 하나님께서 결혼 후에 다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들으면은, 기도 응답을 들으면 어때요? 당장 집에 가서 기도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도 우리가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주제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들었냐는 거예요. 익히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수도 없이 목사님으로부터 기도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문제는 내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기도 안 한 거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죄책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핑계가 있죠.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하고 싶지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다. 근데 핑계예요. 이 핑계. 왜? 아무리 바빠도 밥은 또 꼬박꼬박 잘 챙겨 먹잖아요. 또 바쁜 와중에서도 그 데이트 하려고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하잖아요. 다. 뭐 자격증 시험 본다면서도 뭐 보니까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바쁘다는 얘기는 다 핑계, 결국은. 다 핑계. 아무리 바빠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정말 여자친구랑 이성 친구랑 데이트 하려면은 정말 잠자는 시간 쪼개서라도 밥 먹고 맞게 안 하더라도 피곤해도 시간 쪼개서 데이트하고 이성 친구 만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고 아예 단언하고 확신을 해요. 왜요? 그동안 기도를 해봤거든. 내가 기도했는데 근데 난 누구들처럼 기도 응답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어떤 편입견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달라질 게 없는데, 내가 수고스럽게 기도해도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달라지면 재밌잖아요. 막 하나님 뭐 다음 주에 뭐 알바 좀 구하게 해주세요. 막 재밌잖아요. 막 알바 구해줘. 신기하게 막 사장님들이 막 줄을 서서 막 이거 할래요. 막 알바를 막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조른단 말이에요. 그 막 재밌어서라도 이거 기도가 재밌네, 기도가 유익하네, 막 이러면서 또 막 하겠는데 이게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아픈 거, 그 병든 거, 그거 좀 치료해달라니까 그것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그 오래전에 그 대상포진 그 한번 난 것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지금 수년간 지금 고생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했겠냐고요. 왜 기도 안 해요? 기도 매일 하죠. 뜨겁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좋고 기도의 사람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어때요?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신중해서 기도를 안 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혹시 내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헛수건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너무 고상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시작부터 너무 이렇게 막 수준 높은 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신중해서 선뜻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무슨 리스트 100개야. 저거 인간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지. 뭐 이렇게 편견을 갖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부담돼서 못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기도 내용들 보면은 그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진짜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진짜 오랜 시간 기도하거든요. 막 보통 1시간이야. 그러니까 1시간 이하는 기도 그 간증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최소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돼. 네, 보통 한 2시간, 3시간 정도 기도하고 매일 매일. 그러니까 어쩌다 1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수련회 가서 1년에 2-3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매일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급하게 급해. 내가 뭔가 급하게 급한데 내가 저 사람처럼 내가 막 1시간, 2시간 오랫동안 매일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그냥 나 기도 안 하고 좀 불편하게 살겠다. 이게 이제 현대인들의 어떤 기도 안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이죠. 그래요. 1시간 채우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각각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성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저 어때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 어렵죠. 야, 이거 뭐 다 내 얘기인데 이거 이거 뭐 다른 사람 얘기하기 다 내 얘기야. 이게 너무 공감돼. 그래서 저는 목사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자신 있게 이따 예배 설교 끝나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잘 아시네요. 제가 기도 안 하는 이유를 잘 아시네요. 그래요. 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교회 생활, 신앙생활, 막 예배 찬양, 막 찬양 그 악기 좋아하고 막 노래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하루에 막 6시간, 8시간 막 찬양하면서 막 연습하고 찬양해라면 그 신나서 하거든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기타 줄이 끊어질 때까지 막 계속 긁어대면서 막 찬양 하루 종일 목이 쉬어라 한단 말이에요. 그 내가 좋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만큼 찬양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기도에 대한 열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청년들이 어디에 더 많이 이제 자기의 어떤 신앙의 무게 중심을 둡니까? 그러니까 찬양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잘 아니까 교회에서도 찬양에 많이 투자를 하고 또 더 많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마련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면은 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결국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바른 길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다른 신앙에 내가 유익한 걸로 그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까지 신앙이 잘하긴 잘하거든요. 저도 드럼을 쳐봤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금방 잘해요. 신앙이 드럼 실력이 금방 잘합니다. 근데 딱 어느 수준 딱 가면서부터 막혀요. 근데 왠지 아세요? 그 드럼이 갑자기 거기서 막힌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어렵거든, 힘들거든요. 노력해야 되거든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끈기를 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하고 딱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막 비전 트립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뭐 교제도 하고 말씀 연구도 하고 이게 찬양도 하고 다 재밌어요.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가서는 딱 덜컥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이 잘하질 않아. 넘어서야 될 부분에서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빈자리, 그 기도의 그 영역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온전히 성숙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제 기도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인데 참 많이 고민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큰 근본적인 걱정과 두려움은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라는 설교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자격론에 대해서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내가 과연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를 가르칠 만큼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저도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목사 치고도 좀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좀 기도 시간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점이 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분명히 이게 이제 또 유튜브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 또 기도 설교 내가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는 하수거든요. 하수.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고수거든요. 근데 진짜 기도의 그 숨은 제자들, 그 유튜브에 떠돌아다니시는 거는 그 고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자에서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하수 같을 수 있어요. 아니 무슨 기도를 저렇게 얕은 수준으로만 설교를 하는 건가? 또 저를 보면서 저 기도 좀 이렇게 설교를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보신다면은 얼마나 이게 우습게 보이겠어요. 참, 오늘 지금 설교 서론만 하더라도 뭐 저런 내용을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수준이 좀 떨어진다. 채널 돌아갈 것 같아요. 요새는 채널을 돌리지 않죠. 이제 클릭을 다른 데로 이제 옮길 거예요. 이제 산 옆에 교회 이런 데 딱 클릭하고 이제 거기 시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데도 어느 때보다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도 제가 진짜 이 고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는 다 했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으니까 부담되니까 막 수정하고 그렇게 걱정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잠깐 멈추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야 그래, 기도 설교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고 이 기도가 이런 것이고 기도가 뭐고 이런 것을 내가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이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저도 준비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듣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듣고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실천하자.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좀 수준 낮고 저 정도밖에 못한다. 괜찮아요.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기도에 아직 단계가 훈련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이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어때요? 계속 하자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하자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또 지속적으로 기도만 가능하다면은 굳이 설교가 기도에 관련된 설교가 막 10주 막 이렇게 늘어갈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목사님 저는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다른 거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는 걸 제가 잘 알죠. 왜요? 여러분들 성향을 잘 아니까 잘 안 바뀌거든요. 사람은 쉽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입하고 또 함께 또 훈련시키고 이런 과정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이번 기도 주제 설교 목표는 실천이다. 실천이다. 그래서 이 기도학교, 기도 실천학교라는 그런 주제를 제가 이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도 처음에는 주기도문 강의를 하려다가 이게 왜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들어왔거든. 그래서 이게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는 어떤 기도 실천학교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저도 그래서 좀 설교의 난이도를 바싹 낮췄어요. 어렵게 설명해봐야 아무리 막 신학적으로 설명해봐야 기도 안 하면 말짱 꽝이야. 그래서 수준을 완전 바닥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되지 않을 거예요. 어때 오늘 지금 설교 서론 듣는데 뭐 어렵지 않죠. 뭐 충분히 막 왜 평소 이렇게 할 줄 알면서 왜 이렇게 안 하셨으면 막 그런 마음도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기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실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기도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에 관련된 수많은 신학 서적이 있고요, 설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예화들, 간증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좋은 것들 잘 추려가지고 설교하면 훌륭한 설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은 내가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처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장벽일 수 있어요. 이거 인정하자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거나 더디다는 이유로 기도하다가 지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한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뭐 기도에 관련된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도 다룰 거예요. 또 실천적이면서 또 간증, 예화 이런 것들도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 응답 아무리 받은 거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 응답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을 쌓아가고 감동받고 감탄하지 말고,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기도 이렇게 응답 받았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무슨 뭐 조지 밀러가 이제 항상 기도하는 자리를 보면 거기가 두 개가 움푹 파였대요, 바닥이. 왜냐하면 그 무릎 자리. 그래서 낙타 무릎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낙타 무릎.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지 말고, 이런 걸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감만 커져요. 난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내 수준에서 오늘 기도를 실천하자, 이쪽으로 함께 방향을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되게 간단하게 끝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라도 당장 기도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의 기도를 하려면은 그냥 좀 기도를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심오하게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숨김없이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라요, 아세요? 적당히 아실까요? 너무 잘 아실까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고요. 그렇죠? 그분은 전지하세요. 또 전능하세요. 그분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대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털 몇 개예요? 오늘 머리 감다 또 몇 개 빠졌으니까 또 매일 바뀌어요, 이게 또. 몰라, 잘 셀 수가 없어. 어제 샜는데 어제 그 센 거는 다 틀렸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분은 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속 깊은 내면까지도 그분 다 들여다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뭘 숨기겠냐는 거예요.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거를 너무 잘 아세요. 기도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다는 것도 주님은 너무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날 잘 아시니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아시니까 부담 없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부담 갖지 말고. 제가 요새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것을 느끼냐면은, 우리 자녀들을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막 혼낸단 말이에요. 벌도 세우고. 어떨 때는 집에서 말씀 주시면은 진짜 제가 화가 나서 막 혼낼 때가 있어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달라집니다. 제 어떤 목사로서 사회적 체면도 있고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잘못을 해도 똑같이 대할 수가 없는, 집에서 모습하고 똑같이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들이 어리니까 아직 우리 아빠가 뭐 가면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거 몰라. 근데 이제 좀만 커보세요. 이제 안단 말이에요. 막 이게 교회 와서 막 협박할 수 있어. 뭐 아빠가 집에서 한 일을 내가 다 얘기하면 이 목회 가능하겠어? 막 그를 협박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제가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내가 위선적이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이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분께는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그분께 숨길 게 없어요. 예.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가 가식적이고 또 내가 음흉하고 위선적이고 내가 죄가 많고 내 모든 허물들, 결점들, 결핍들, 내 모난 성격과 인격들, 성품들 이런 거 다 아시면서도 그분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뭔가 기대할 것이 있어가지고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무력하고 정말 아무 자격이 없고 정말 내가 그 바닥, 누구보다도 바닥 끝까지 가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모습 그 이상도 더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 우리가 뭘 숨길 수 있냐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주실 만큼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이제 나이도 이제 20대 다 됐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 사랑이 지독한 짝사랑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짝사랑 상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사랑과 헌신을 쏟아 부으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지독하게 짝사랑해 본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내게 눈길 한번 돌려준 것만으로도 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밤잠 설치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름 불러준 것만 해도요, 막 소름 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른다고요, 막. 정말 누군가를 지독하게 짝사랑하면 말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해 일방적인 짝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뭔가를 기대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 얻어낼 것이 있어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지독할 만큼 우리를 짝사랑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가장 아끼신 독생자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고요. 그분의 사랑은 그 정도로 일방적인 지독한 짝사랑이에요. 자, 성경 말씀 몇 가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예배에 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받고 감사와 은혜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또 그다음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화려한 고백들을 주님께 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요, 이미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기도하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고백이겠죠. 근데요, 주님이 내가 사랑한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좀 죄를 지었고 내가 한 주 동안 좀 말썽 피우고 하나님 뜻에 좀 거스른 행동을 했다고 그분이 쉽게 마음을 돌변하시거나 마음 바뀌셔서 막 나를 탓하거나 나를 외면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나의 가장 바닥 낮은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오늘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 대신할 사랑을 확증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그분은 나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그런 우리라도 그런 우리가 너무 존귀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사랑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도 좀 날 봐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그 실천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게 기도예요. 그분께서 모든 걸 쏟아부으시면서 나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대답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다른 정의가 다 필요 없어요. 기도를 좀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말을 잘한다는 것은 큰 매력일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진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 좀 투박해도요, 좀 촌스러워도요, 그 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유창한 기도, 화려한 언변, 미사여구, 아니면 장시간의 그런 기도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내 감정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나의 어떤 어려움과 나의 힘든 점들을 그냥 거침없이 필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기도 이런 거 하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서 솔직해집시다. 그게 먼저 같아요. 그리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든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 받았든 그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얘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두고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우리가 1대1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맞춰줄 용의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맞춰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낮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처음엔 길게 기도하는 게 어렵겠죠.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의무감으로부터 해방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도 당장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그게 우리가 시작해야 될 기도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세요. 내 모습에 좀 진흙이 묻었다고요? 내가 좀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다고요? 괜찮아요. 주님은 그래도 받아주세요. 우리 탕자비유 아시죠? 나중에 탕자비유도 좀 하면 좋겠는데, 탕자비유.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가지고 나서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돼서 나타났어요. 냄새나요. 꼬들꼬들해요. 옷도 다 누추해요. 아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종의 모습. 아니 종의 모습보다도 못해요. 아버지 집에서 좋은 이것보다 나을 텐데. 그게 아들의 솔직한 심정이었거든요. 완전히 실패한 패배자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혼내십니까? 너 왜 이제 왔어? 돈 어디 있어? 남은 돈 내놔. 아니요. 두 팔 벌려서 아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죠. 자신이 끼던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 아는 내 아들이다. 얘는 내 아들이다.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때묻고 내가 더럽고 내가 추악한 그런 죄인일지라도 아버지 앞에 솔직히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주님께 기도하느냐.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억하면서 수십 수백 번의 기도 설교를 듣는 것보다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